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전도서 3장 1에서 8절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9에서 11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9절에서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반문하는 질문이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무런 이익이 없다.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거두지 못한다. 인생이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수고는 무익하고 허무할 뿐이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인생의 그 수고가 헛되고 무익함을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고를 주신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담 하와의 불순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노동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순간 즉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곁길로 잠시 세서 말씀드리면은 영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그 영혼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죽음에 있던 사람이 먼저 살아나게 되죠. 부활하게 됩니다. 불신자도 부활하게 되고 신자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덧입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은 신자, 불신자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데, 그런데 차이가 있죠.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그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불신자도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몸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냐?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궐 같은 곳이어도 그 가운데 날마다 찢고 볶고 싸운다면 큰 고통이 아닙니까? 불신자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아담, 그 아담은 마침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논밭을 일구고 살아가는 그 자체도 고통이었습니다. 여인이 하와가 해산하는 고통,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임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의 해산의 수고, 고통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임신의 고통입니다.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아니, 잉태할 때에 무슨 고통이 있느냐? 임신했을 때에 그 임신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주 흘러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입덧할 때에 입덧의 고통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임신의 고통, 그것을 느껴보았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임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임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임신의 고통, 잉태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그 인생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신의 고통, 잉태의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자녀를 얻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고통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어떤 고통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온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노고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노고는 우리 인간의 일이라든지 과업이라든지 직무라든지 직업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음의 번민, 마음의 고통, 그리고 재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수고함으로 소산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아담이 자초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의하여서 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고, 고통, 노고를 허락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징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적절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또 고통을 맞이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재난을 당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이 범죄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고통과 그 노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결코 이 노고와 고통으로만 끝날 인생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낙원, 에덴 동산, 잃어버린 낙원에서 영원히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11절에서는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날 아담을 지으신 이후에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앞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이 아름답게라는 뜻 속에는 적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적합하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긋난 상태가 되었을 때는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태가 되었겠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자기에게 있음을 믿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제들을 돌보는 그러한 은택을 있게 하셨을 때에 형들에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호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고백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에 처해질지라도 때로는 시련이 있고 때로는 노고가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유익입니다. 11절 중반을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을 심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광과 존귀, 무한한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입니다. 아담 하와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친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토록 친밀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지는 순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존재로 다시금 새롭게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수고와 노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내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노라. 나의 선한 뜻이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11절 하반절에서는 이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일부분 헤아리게도 하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는 하지 아니하시고 한계는 정해 두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그러나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 하나님의 그 은밀한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다 알게 해주시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하고 좀 더 마음에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다 알게는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을 한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 거짓되지 아니한 것, 불순물이 가미되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까? 교만한 자는 불순물이 가미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고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방법이 가미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미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겸손하지 않게 되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순수함을 가진 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자가 겸손함에 이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된 가운데 전도를 하던 코리덴 붐 여사,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나치들에 의하여서 많은 압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나치에 의하여서 유린당하는 그 고통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많은 모욕, 그러한 수치, 그런 것들도 다 감당해야만 하는, 그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지만, 또 다른 고통은 그 수용소에 벼룩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벼룩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 온몸을 긁고 참 고통 가운데 지냈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지만 나중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벼룩 때문에 수용소 간수들이
내가 있는 이 감방에 들어오기를 꺼려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들어오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이어졌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예,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에 총회 교회 개척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사연들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니까 정말 목회하기 전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라는 분도 그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여자 전도사님은 개척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옷이 1,000만 원 넘게 나가는 옷도 그냥 백화점에서 뭐 대수롭지 않게 사서 입었다라고 합니다. 야, 1,000만 원 전 재산 제 다 틀어도 1,000만 원 안 되는데, 야, 1,000만 원이 되는 옷을 그렇게 뭐 편하게 입을 수 있다. 참 사업을 잘 하셨구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저런 사연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그렇게 연단하시고 나중에 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신 이후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꼭 자기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대요. 꼭 내 같은 사람, 저렇게 뺀질뺀질거리고 저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듯이 살았던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는구나. 야, 그러면서도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저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저런 분들, 이런 분들의 사연을 더 잘 이해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속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기 좋게 선하게 히브리어로 톱으로 아름답게 매력적이게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찬송이 이 시간 우리가 부를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섭리를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사처럼 인생에 밝을 때는 노래할 때입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두울 때에는 기도로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생명 있을 동안에 천국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송가 543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오늘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오늘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태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 당한 일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겠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들어서 참 많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전임 사역지에서 있을 때에 원로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막 날마다 뭐 안부 전화 드린 것도 아니고 그저 1년에 몇 차례 노회 때마다 같이 가고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또 가끔씩 또 찾아뵙고 뭐 또 안부 여쭙는 그 정도였습니다만 제가 많이 생각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참 힘든 그 여정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목사님을 보면서 불현듯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은 바로는 사모님을 먼저 여의셨죠. 이 사모님도 지병으로 인하여서 먼저 돌아가시고 홀로 된 상태에서 자녀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저런 일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는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다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하셨습니다. 올 4월 달에 저와 함께 노회도 이렇게 갔다 오시고 그 이후에 넘어지시면서 다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나의 삶에 그 시간이 오래 길지 않겠다. 제가 10대,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제 나이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딱 그 나이가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딱 제 나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이 인생의 그 수명이 그렇게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다. 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 그 목사님 따님의 톡을 보니까 아버지 천국에서 배워요 그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위로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나의 가정과 목회를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또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살아감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때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허무와 노고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뜻을 믿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